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인사하실 때 샬롬으로 인사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옆에 사람과 함께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불안한 마음에 살아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옛 삶인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그 양떼가 흩어진다 했는데, 목자를 치면 이런 양떼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때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에, 또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에 찾아오셔서 도마가 나는 직접 예수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할 때 그의 실정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져보도록 그렇게 하셔서 도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텐데, 우리의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장소는 디베라 호숫가인데,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좀 어머니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한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부터 나가서 새벽까지 고기 잡고 온 그 어부들에게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의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때를 불어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날라다 주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에 큰 걱정이 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잔치의 흥을 더욱더 돋우어 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고, 베세다 들녘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고,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음식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있죠. 주방 사역이 있고 로뎀 사역이 있고 붕어빵 사역이 있는데, 그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 사랑이 식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준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런 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다 짐이 되고 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도마의 복음을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네가 봄으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들이 더 복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절에서 이제 20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미 이 기록 목적을 여기서 밝혔는데 갑자기 21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록 같기도 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추신 같은 이런 것이 바로 21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할 때쯤 되었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 사도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저와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앞에 기록된 공간복음서에서 그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공간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90년도 돼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그들의 사도성에 대한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그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도성으로서 이들이 정말 맞느냐, 이런 의문을 누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뭐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이 뭔 권세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인물들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명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받고 사도성을 인정해주는 이 사건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도로 서게 되었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막 아마 이렇게 위압을 했지 않겠어요? 그 권능으로. 또 빌라도 법정에 찾아가가지고 그따위로 네가 재판하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수만 가지 욕을 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위협을 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고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사도들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내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행했던 일입니다.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무너진 우리의 사도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난 이 디베랴 호수,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호수가 상당히 커요. 가보면요. 그런데 이 호수를 놓고 세 가지 이름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또 어떤 사람은 디베랴, 어떤 사람은 긴네사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북단 지역, 또 중간 지역, 남단 지역이 건너서는 이제 또 이방인의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 타고 그 안에 끌려가서 그 안에서 선상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같은 호수를 놓고 그렇게 불러요. 북단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또 중간에 디베랴, 뭐 이렇게 남단에 기네사렛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난 그 지역은 어디쯤일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북단인 가버나움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예수님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동상과 베드로가 사도 수익권을 받는 그 동상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써 있고 밑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수익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동상을 왜 거기 세웠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기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다시 사도성을 회복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그곳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제자들의 이름이 쭉 보면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빌립과 또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이었다가 예수 만나서 제자된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2차례 만났기는 만났지만 이전처럼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 보이셨다가 사라지고 보이셨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하지? 옛날처럼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일단 옛날 삶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던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6 제자도 쭉 따라가면서 나도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6명의 제자들이 그냥 다 따라 붙었어요. 수제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저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기는 갔지만 얼마 동안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뭐 잡고 배에서 그물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서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잡히지 않고 마치 새우를 낚는 것 같은 이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잘 주님을 따라가다가 삐끗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다시 옛 삶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자꾸만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나옵니까? 그러나 광야길 걸어갈 때에 물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위협 오고 이럴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육체적인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회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옛 삶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 생각에 고기 잡으러 일단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고기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들이 아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주님 찾아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구하겠다고 나가서 살인사건 일으키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 먹이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하나님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시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의 사자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가 불로 제단을 태우고 비가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김에 이방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이고 그 소식이 아합과 이세벨이 알게 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런 선포를 했을 때에 그 강했던 엘리야도 약해져 가지고 저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탈진돼 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깨워요. 잠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고 먹이고 또 잠재우고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 먹이고 또 잠재우고 이렇게 그의 육체적인 약함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주어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밤새도록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좀 잡아야 기분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거기 베드로 있었다면 그분을 향해서 하기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져봤거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왼편도 던져보고요, 뒤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어요. 그래도 안 잡혀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내 경험, 내가 해봤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렇게 덤벼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같이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끌어올리는데 묵직한 큰 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생각났겠어요? 3년 6개월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나죠. 그때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 그 사랑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벗은 몸으로 있다가 예를 갖추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해변으로 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요리사가 되어 있어요. 요리사가 되어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나오면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얘 이놈 자식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돈은 다 어쨌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묻잖아요. 오히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합니까? 베드로 꾸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서운하다.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고 품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주시는 이런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잡지 못한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들이 피곤해 있는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꾸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저들의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1 면담을 신청하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고 그 옛날 그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첫 번째 물을 때 아가파오로 믿는데 비교급으로 묻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거물, 여기 있는 너의 동료들, 네가 잡은 이 물고기, 이러한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 것들, 여러 사람들, 그들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묻지만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도권을 부임해 줘요. 한 번 물으면 됐는데 예수님 또 물어. 같은 말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파오로 묻는데 필리아로 또 대답합니다. 앞에서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으로 묻었다면 이제는 최상급으로 이 세상에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있지 않느냐? 뭐 핸드백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이제는 아가파오로 묻지 않고 계속 필리아로 대답하니까 필리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동정적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물으니까 히오이타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그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도성의 회복, 이렇게 해서 다시 그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약 외경이라는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 64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어떤 죽음으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육체적인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겪는 거죠. 처음 세웠던 그 제자들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쓰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작가적인 그런
재질을 가지고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제사장 뜰에서 사람들을 웅성웅성 같이 불 쬐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시 이렇게 툭 피워놨잖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3번 완전한 사랑 고백함으로 인해서 3번 부인한 그것을 묵살시키는 거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권을 위임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실수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저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왜 갈릴리 그 고기잡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